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장이죠. 6장 35절에서 38절. 신약성경 99페이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으시면 여러 성경을 좀 보니까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앞에 화면이나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같이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자비로운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셔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칭하는 그들을 선택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려 2년 동안의 시간을 동행하시게 됩니다. 이 택해진 12명의 제자가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2년 동안에 행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만 주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찼던 그들의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곧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관의 변화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위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12명 뽑아놨어요. 이제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는 내용,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세 가지 주제.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마태는 18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8가지를 다 공부해야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시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8가지 주제를 10번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강의가 있고 그 안에 제자훈련이 있는데 제자훈련에 30개의 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개의 강의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셨던 18가지 주제를 제가 10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보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지요. 첫 번째 주제는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과 화. 제가 본문이 오늘 6장 20절부터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지금 몇 구절만 뽑아냈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6장 20절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보면 팔복이라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쭉 8가지 복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는 3가지 정도만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썼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핵심가치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 가난은 육신의 가난함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인가요? 사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의 개념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타락하고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미성숙하게 된 이유는 바로 번역상에서 천국에 대한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 하나만 정확히 개념을 잡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미성숙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이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의미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으니까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통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첫 번째 번역한 사람 언어권이 이제 영어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어에서는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썼어요. 헤븐.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헤븐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천. 그다음 킹덤이니까 나라 아닙니까? 그래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제 한자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어떤 것을 번역했지요? 예, 중국 거를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천국이라고 써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영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한국 사람들 이 한자도 그렇고 한국말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천국은 미래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지. 한국 사람들에게 천국은 미래적 시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미래적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참 마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늘 미래만 생각한다 이거.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지금 이 시간 있잖아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적 시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 시점,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 그러니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죽어서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배고픈 자는 배부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는 자가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렇죠?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 우는 자를 다 포함해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6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여러분 미움 많이 당해보셨어요? 멀리하고, 멀리하고, 왕따지 왕따, 멀어지, 슬슬 사람들이 멀어지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욕하고, 여러분 욕 좀 드셔보셨어요?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버림당함, 버림 좀 당해보셨나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아니 말이 안 되네.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 왕따 당하고 욕 당하고 버림당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너희의 조상들도 이렇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버림당했다 이것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지요. 제가 여러분도 강조했는데, 여러분 혹시 미움 최근에 좀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욕 좀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한국교회 뭐 뉴스에도 나오고 욕 무지하게 드십니다. 멀리, 누군가 여러분 자꾸 멀리 하세요? 왕따 좀, 은근히 따 좀 당해보셨어요? 심지어는 버림도 당해보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이 있다, 천국의 상이 클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지혜 없음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당하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능 때문에,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 당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은근히 딸을 좀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버림도 당해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늘의 상이 별로 없겠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부러 미움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거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복이 있구나, 천국에 하늘의 상급이 있겠구나 라고 믿으시고 털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예배 오면서 목마르고 갈증이 나십니까? 여전히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정은 눈물을 가진 우는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좀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얼굴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그죠?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제가 좀 불쌍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좀 제가 부족해 보이고 늘 죄송스럽고,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뭔가 또 눈물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난한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반대인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를 제일 미워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때 제가 고등학교 선생하고 있을 텐데 그걸 왜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는 거니? 그래도 여러분 참 목사가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근데 전도사는요 정말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뭐 신학생이라든지 전도사는요 뭐 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봐요. 근데 그래도 목사 안수 받으면 조금 다르게 봐요. 목사라고. 처갓집에서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연애를 4년 했는데 연애 2년 차에 걸리는 바람에 양가 부모님이 다방이죠, 다방에서 만나서 결세 반다시 쓰러지셨어요. 3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거 말을 안 했습니다. 연상의 여인과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보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다 좋아하세요. 지금은 회개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다고 해서 또 친구들로부터 많이 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목사가 된다니까 아예 세상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이 나를 부담스러워요. 목사가 된다 했을 때,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미움과 은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목사이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장 목사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비, 원수를 사랑하는 자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저를 보세요. 27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감당하기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오늘 여러분 원수들 있으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대하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요즘 한국 교회가요 조금 뭐 공격도 받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막 같이 저주하면 안 돼요. 뭐 여의도에 모여서 뭐 3.1절 막 같이 막 흥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저주합니까? 그런 사람 축복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우리를 모욕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욕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 기도하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입뺨을 치냐? 그럼 뭐래요? 입뺨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줘버려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고도 넉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뺨 몇 대 맞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겉옷 좀 주고 속옷 좀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내 재정이 좀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날 좀 모욕한다고요? 모욕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 이미 만족한데 나머지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수? 내가 받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가 받은 그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원수 삼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비하라, 자비하라. 그러면서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기독교 역사는 황금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고도 이 황금 골드와도 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대접받고 싶거든요. 사실 다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해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어느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시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절이 이 내용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해.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 하나님께 달라 그랬잖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지?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접해봐. 먼저 의를 구해봐. 먼저 선을 행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거 다 주실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달라고만 하지 먼저 드리지 않지요. 대접을 받고자만 하지 남을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뭐하래요? 선대하며,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아무것도 뭐하지 말래요? 바라지 말고. 우리들 자꾸 바래. 뭘 이렇게 바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꾸어주라. 그냥 주라도 아니고 그나마 꾸어주니까 다행이네. 그리하면 너 이상 이끌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냐? 하나님은 악한 자, 하나님은 죄인,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자비하시거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너희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거든. 하나님은 인자하시거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처럼 자비롭지 않는데?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자비롭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자비롭지가 못할까요? 하나님은 넉넉히 구워주시는데, 주시는데, 생명도 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 줄까요? 그러면서 36절부터 이제 좋아하는 말씀 나오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38절에 우리 부흥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어떻게 줘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흥사님들이 이제 막 헌금 강요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 이게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르면 흔들립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뭘 부으면 구석구석 들어가면 어떻게 돼? 흔들어야 돼, 그죠? 흔들어야 싹싹싹 들어가요. 흔들고 채우고 꽉꽉 눌러야 돼. 누르고 또 모자라면 또 채우고, 또 모자라면 또 채우고, 그죠? 흔들고 누르고 채우신다. 후히 주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은 거의 뭐 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들에게 구워주고 주라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지 않는단 말이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후히 주실 테니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세요. 아멘이 없네, 주여.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제가요 주보를 미리 만들었는데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사실 여러분 뺐어요. 근데 34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리라. 야, 죄인들도 꾸어줄 때는 여러분, 꾸어준다는 건 뭐예요? 이자를 쳐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꾸어준다 이것입니다. 이게 죄인들, 세상의 사람들도 하는데 너희들은 꾸어줄 때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되겠니? 아니, 하나님, 꾸어준다는 것은 받으려고 꾸어주는 거지. 그냥 안 받을 거면 꾸어를 빼셔야지 그냥 줘야죠. 근데 꾸어준다는 말 안에는 원래 받으려고 꾸어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꾸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받기를 원하지 말, 기대하지 말고 꾸어주래. 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도 참 기가 막힌 게, 저희가 이제 오늘 올해 들어서 9번째 주일이라 우리가 교동문 9번을 읽는데 거기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냥 구워 주시는데 이자를 주시면 땡큐. 그런데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 주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탁금을 받는데 교회에서도 기탁금을 받을 때 이자를 받으려고 기탁금을 받는 것을 안 받습니다. 근데 기탁을 하면 그냥 이자를 이렇게 우리가 금융비를 주는데 또 어느 분들은 안 받기도 하세요. 근데 그냥 받으라고 해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이자를 받으려고 내가 사람에게 돈을 구워줘. 이자를 받으려고 12%래 뭐 이러면서 주고 그거는 곤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크게 경험을 하나 해서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완성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지난주에 이어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제가 졸업할 때 한 300명, 주야간으로 한 300명 정도 되셨는데 이제 뭐 부교육자 생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개척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개척하신 분들은 다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1년에 교회가 1000개 정도 개척이 된대요 지금 한국에. 그런데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4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0개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5만 개, 6만 개 교회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한 20년, 30년 지나면 개척교회는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통일이 좀 돼야 될 필요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경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진접에 가깝지 않은 진접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은 뭐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파티션을 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 밖에 사택이 있지만 열악한 교회들은 이렇게 사택을 따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본당을 딱 치고 교육관 겸 혹은 사택으로 쓰십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상가에서는 이 샤워라든지 이 세면하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상가 건물은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편해요 많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장 목사님 부탁이 좀 있다고 혹시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교회에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증금이 없다고. 그래서 왜 아니 그 건물에 원래 교회 보증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 그랬더니 월세가 밀리다 보니까 보증금이 이제 다 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나가려니 여러분 뭐 고시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4인 가족이니까 적어도 조금만 월세라도 하나 누르면 한국에서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 최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500만 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길래 뭐 제가 뭐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은 없지만 늘 신용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금 내는 목사라 제가 마이너스 1,5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대단한 목사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목사님 언제 주실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최대한 빨리 자기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그분도 저를 너무나 또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끼리.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자는 뭐 내가 후원한다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빼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조만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좋게 오케이 더 하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이제 2달이 3달 되고 4달 되고 5달 되고 6개월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목사님 갑자기 제가 채권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또 어쩔 줄 모르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더 이상 뭐라고 제가 말을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는데 청빙을 받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이제 또 교회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전화했더니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런데 또 몇 개월 지나서 그곳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청빙 받아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고가 많아요 항상. 그래서 결국 또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8개월, 9개월 됐을까요? 저도 이제 슬슬 조금 스트레스가 살짝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죠? 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뭐 얘기를 하죠. 또 쿨하게 또 직접 가서 제가 사모님 식사 대접도 좀 하고 화이팅 하시라고, 받으려면 잘 돼야 되니까 당신이 이제 그러고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리에 개척교회에 후임자로 갔는데 성도가 2명이더라고요. 두 명의 성도가 있는 곳에 지하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외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이제 못 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돈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돈벌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주 7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갔다니까 제 마음에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기를 그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저도 지금 임대주택을 살지만 저도 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았습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은 너무 좋아요. 저축은행에서 심지어는 130%까지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100% 대출받으시고 500만 원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딱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연락을 못한 이유는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썼습니까?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 보내면서 좀 쓰고 또 이사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들어가면서 그동안 까먹었던 돈을 그걸로 다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를 좀 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저한테 말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왠지 그것을 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사람은 도망다니는 법 아니겠습니까?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잘못하신 것 같다. 내가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관계에 있다가 지금은 제가 마치 채권자로 마치 빚받아 다니는 사람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연락을 했죠. 이제 올 말쯤 이제 다가오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좀 부담이 좀 되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교회는 잘 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금식합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금식합니까? 그랬더니 장 목사님 50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금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더라고. 오늘 좀 거칠게 얘기하면 아니 나 때문에 금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갑자기 금식하게 만드는 어떤 뭐 원인 제공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뭐 금식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건들더라고요 저한테. 장 목사 우리 지금 부르면 무서워. 그분 그 500만 원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을 주님 주시라고. 주님 이게 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건데요. 어떻게 5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해보신 분들 쓰는 건 쉬워도 모으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 우리 주님 은혜 얘기하면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전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 힘들 때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500만 원을 그냥 후원해 준 것도 있지 않나요?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다른 많은 너희 동기들보다 가장 지금 성장하고 풍성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가 잘나서 된 거냐? 아니지. 그러니까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우리 지금 몰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쭉 몰아가는 거예요. 너 월급 잘 받지? 네. 근데 여러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생활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안쪽에서 다 생활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삼척 갔다 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월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130만 원이래. 공과금 빼고 나면 아들 대학생 2명 있는데 아들 딸 100만 원 안짝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웃으면서 안 먹고 안 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다 100만 원 이하로 사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써요. 안 먹고 안 써.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그분한테 이렇게 돈 드리면 불편하니까 애들 자녀들 위해서 맨날 내가 야, 이거 사 먹어라 저거 사 먹어라 막 주는 거야. 용돈 주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비교적 넉넉하니까 빚진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5만 원 주면 5만 원어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공짜 아닙니다. 30만 원 드리면 저 30만 원어치 기도하세요. 얼마큼 기도가 30만 원? 그건 몰라 나한테. 이렇게 제가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후원하거든. 근데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그냥 앞으로 달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은 것 그냥 탕감해 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내고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연락을 했죠. 제가 한번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긴장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지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지하에 교회가 있길래 그 옆에 마트가 있어서 가서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갔더니 음료수 세트가 없더라고요. 그냥 낱개로만 있지. 그래서 나와서 그 옆에 보니까 정육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정육점을 혼자 가본 적이 처음입니다. 정육점 딱 들어갔어요. 남자가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양복 입고 들어와서 쭉 보니까 소고기 주물럭 있잖아요. 양념 소고기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근. 쭉 보니까 삼겹살 있더라고요. 삼겹살 한 근. 그리고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되니까 두고두고 드시라고 국거리용 고기 있잖아요. 국거리용. 그거 한 근. 세 근을 검은 봉지에 딱 담았지.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못 먹습니다. 소고기 못 먹어. 누가 사주지 않으면 못 먹어. 그런 비참함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 그래서 검은 봉다리 들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내가 사모님 선물입니다. 드렸더니 사모님이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검은 봉다리 고기 싸운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목사는 처음 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음료수 줘봐야 다른 사람 다 먹을 텐데 아들하고 딸내미 주세요. 같이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금식 그만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와, 도대체 금식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으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만하시라고. 오늘부로 금식 끝내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돈이 생기거든 그때 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주시고 안 생기거나 있어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전도지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왔어요. 이것까지가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날짜를 까먹지 않습니다. 12월 21일 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은 정구옥 권사님 가게에 제가 신방을 갖고 저녁에 김정인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 약속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제가 참 정확히 기억합니다. 전화가 왔어. 장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요. 얼마나 기쁘던지. 계좌번호를 보내래.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딱 압니다. 그래서 왜요? 돈 생겼어요? 그랬더니 생겼어요. 그냥 쓰세요. 그랬어.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아니래. 어느 분이 자기에게 500만 원을 생활비로 줬는데 이것을 받는 순간 자기하고 자기 아내가 이거는 장 목사님 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계좌번호 보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에 우리 김 장로님 식사 보통 하면 장로님 항상 밥을 사시는데 그날 제가 샀을걸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통화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해요. 우리 장 목사님은 참 복도 많네. 하늘의 상급은 제대로 쌓아놨구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나 손해본 거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안 받겠습니다. 구워준 거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그게 저는 상급이 된 거라고 믿어요. 쉽지 않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후이 주고 뭐 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이 주셔요. 최근에도 저 공부한다고 누가 여기 계신 분이 100만 원 장학금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렇게 주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늘 후이 받아요. 넉넉하게 받아요. 또 흘려보낼 때는 마음껏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흔들어 눌러 채우신 것 같아요. 많은 주변의 목회자들이 도움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우리 장 목사는 잘 돼야 돼. 자기네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우리한테 했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피카소 고매교회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비하죠, 자비.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생각나게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롭지가 않아요. 타 종교 사람들이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비로워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깐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 보면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깐깐하다, 자비롭지가 않아. 왜 그렇게 됐지요? 자비는 불교가 가져가야 될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자비는 우리가 자비로워야 되거든요. 좀 손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자비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좀 없는다고 여러분 큰일 납니까? 괜찮아요.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행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41절에 보니까 앞에 화면에 있죠.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형제의 티.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인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46절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찾으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49절도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석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쌓아야 된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 뒷얘기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든 어디서든 모이면 항상 우리가 뒷얘기 하잖아요. 부장님이 어쩌니 저쩌니, 저 신입사원이 어쩌니 저쩌니.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피하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누가 너나 잘해,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럴 때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흉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할 때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거 얘기해야지. 왜 자꾸 남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믿음의 길, 행함이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이 세 가지예요. 복화, 그리고 자비,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성경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인생관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가 꺼내진 않는다, 나 이런 마음을 있는 돈에서 주면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한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긴 했어요. 하나 좋은 거 배웠지요. 큰 거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